오늘 성탄절 메시지는 이사야서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셨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던 멍에를 쑤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제사장의 공중기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어둠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 멸시를 당하던 그 사람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그 땅에 큰 기쁨이 임하고 빛이 비추어지고 그리고 전쟁과 그리고 멍해와 억눌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 모든 짓눌렸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만 어두운 게 아니고 이스라엘만 침략을 당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만 사망의 그림자가 깃들여져 있던 게 아니라 온 세상이 그러합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지금이 온 세계가 하나가 되고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서 그 소식을 아는 것뿐이지 사실 지금 이 시대 이전의 모든 시대 더 오래된 그 시대에는 더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알지 못했을 뿐이죠. 부족 간에 민족 간에 나라 간에. 그리고 사람들은 무지 가운데 있었고 길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어둠 속에서 마치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날에도 저 산속에서 사는 소수민족이나 산족들 같은 경우는요 40, 50이면 대부분 죽습니다. 약이라는 거, 의술이라는 게 없어요.
또 먹는 문제, 이 굶주림의 문제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안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굶주림, 질병, 또 길을 알지 못하는 것, 두려움.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요, 그 가족들을 잡아다 노예 삼고 막 그렇게 생명이 무참히 짓밟히던 그런 역사가 인권을 얘기하는 그 역사보다 훨씬 더 오래됐고 깁니다. 그런 세상에 이제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멍에에서 멍에가 벗겨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빛을 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거라 그래요.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아멘. 근데 그 아기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장차 불려질 것이냐 하는 것은 참으로 더 놀랍습니다. 거기 보면 놀라운 조언자,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 영어에는. 그게 뭐 자기도 모르면서 어떤 조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알고 진리를 알면서 참된 인도자, 참된 조언자라고 불려질 거라는 거예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아기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를 누구라고 부르게 되냐면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거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요, 이 예언을 이사야가 말하지만 도저히 이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중에 이야기예요,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하시거든요. 영이시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향해서 사람들이 무엇이라 부르게 되냐면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그 아기로 태어난 그를. 이것이 예언됐지만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사실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고 또 사람들에게 불려지냐면 통치자라고 불려진다. 통치자. 세상의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영원토록 통치하는 통치자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불려질 거라 그래요. 세상에 평강이 없었는데 그 평강을 가져다 주셨고, 그 평강이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불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런 분이, 한 아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불려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BC 8세기경에 이제 예언이 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그리고 사실은 이사야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에 대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날부터 성경에 쓰여져 있었어요. 여인의 후손이 바로 마귀를 진멸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될 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그 시간에서부터 이와 같이 예언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안에는 그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1400페이지에 가까운 이 구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것이 비유가 됐든 모형이 됐든 예언이 됐든 전부 한 사람에 관한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태어날 메시아에 대하여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제 한 아기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 태어났던 날에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은 그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하고 무참히 많은 어린아이들을 살해하는 일들을 하고 또 그때의 종교의 지도자들 또 석학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관심도 갖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보낸 게 벌써 400년이 지났다. 무슨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겠느냐고 하고 그러던 때에 이 땅에 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기는 왕으로 오시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왕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누구라도 그 왕을 경배하고 그 왕에게 예물을 드리고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왕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영원한 왕이 오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릴 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오히려 그게 더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몇몇 사람들을 택합니다. 제일 먼저 택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여러 달 전에 저쪽 동쪽 나라 어디에서 박사들을 이제 하나님이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사들은 마태복음 이제 2장에 쭉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이 잘 아니까. 자, 그 박사들은 현자들이라고도 부르고 지혜자들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번역에는 점술가, 점성가 이렇게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시대에 뛰어난 석학들이자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또 어떤 길조와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하는 이런 그 천문학에서도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걸 가지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를 징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기도 했고 또 이 사람들은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 그들이 알 수 있는 많은 나라들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전에 뭘 알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특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들과 내려오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사실 이 사람들만 안 게 아니라 사실 다윗에게 예언했던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에 대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그들이 늘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고 천문학과 여러 가지를 하던 사람들인데 보지 못했던 큰 별을 보게 되면서 그때 이들이 그 별이 다윗에게 예언했던 그 왕이 태어날 징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준 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별과 다윗의 자손에 대한 예언을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 박사들에게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처음부터 그게 왕으로 오시는 분에 관한 것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왕에게 드릴 예물을 동방에서부터 준비해 가지고 옵니다.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왕에게 태어나신 그 왕에게 드리려고 예물을 준비해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날을 걸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사람들에게 왕에게 묻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묻습니까?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누구예요? 목자들에게. 그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양들을 치고 있던 몇몇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그 왕이 나신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도 급히 일어나서 천사들이 얘기한 그 얘기를 따라서 마구간으로 오게 되고, 또 동방 박사들도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할 때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그때 다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별이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쭉 인도한 게 아니고요. 동방에서 그 별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다윗의 자손 왕으로 태어난다는 그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날 밤에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 가다가 선 곳이, 그 별이 인도한 곳이 베들레헴 마구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그 아기에게 경배하고 미리 선물이나 이런 건 준비 못했어요. 근데 동방의 박사들은 그 동방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왕에게 드리려고 가지고 온 그 예물을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왕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경배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그가 왕으로 오셨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시대에도 수억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단지 몇 명만 그 아기가 장차 인류를 구원하게 될 메시아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것은 주의 은혜로 안 거였어요. 그들이 연구하고 그들이 성경을 파헤치고 그들이 찾아낸 게 아니에요. 목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고요. 동방 박사들에게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알 수 있는 빛.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예수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절하듯이 박사들이 먼 곳에서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나신 왕에게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리듯이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나신 왕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하나 아기가 영원한 왕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 하나 아기가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게 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1장에는 3년간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일부만이라도 좀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 21장 자,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 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 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자, 호산나 이런 찬양들 여러분 아시죠?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호산나. 자, 호산나. 자, 용감하게 손 들고 그 뜻을 맞히는 분에게 첫 번째 선물을 선택하고 이제 얘기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최 간사님 이따 할 때 제일 먼저 우리 김진성 집사님에게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여 고대하오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두 번째 선물을 가져갈 사람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손 들고 얘기하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손 들겠습니다. 제가 손 들겠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이요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다윗의 자손은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게 될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그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구원할 어둠 가운데 핍박 가운데 눌림 가운데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왕이 오셨고 그 영원한 왕을 지금 그의 백성이 환영하면서 맞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자기의 성에 들어가는데 왜 들어갑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의 성에 들어가는 왕이 자기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들어가는 왕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의 왕은요,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요, 다스리려고 하고요, 통치하려고 하고요, 백성이 가진 것들을 본인이 누리려고 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성을 짓고 자기의 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한 아기로 태어난 이 영원한 나라의 왕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기 위하여 왕이 자기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자기의 왕이 뭘 타고 들어갑니까?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사람이 그 등에 앉아보지 않은, 그래서 처음
이날 이 나귀 새끼는 처음 누군가를 자기 등에 태운 날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일입니까?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예요. 예. 나귀를 보신 분들이 있어요? 예, 동물원이나 뭐 어디 저 여행 같은 데 가면 있습니다. 진짜 못생겼습니다. 가분수예요. 머리는 크고 몸집은 작고 키도 작습니다. 예, 외소예요. 근데 새끼니까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바닥에 자기들이 입던 겉옷을 깔기도 하고 나뭇잎을 베다가 거기를 양탄자처럼 깔고 수많은 사람, 어린아이, 노인 할 거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영원한 왕이시여, 우리의 구세주여,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바라오니 구원하소서 이러고 환영하고 있는데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안 어울리는 장면입니다. 누가 영화를 만들고 왕이 자기 성에 그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갈 때는 당연히 뭐에다 태워야 돼요? 말에다 태운다면 백마, 갈기가 확 휘날리고 막 멋진 백마를 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황금으로 만든 마차를 타고 들어가고, 그죠? 수많은 군대가 호위하고 앞에서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고, 그게 보통 이제 승리의 왕이 자기 성에 들어갈 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라고 성경이 그걸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왕은 자기의 백성을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저주와 어둠으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성에 들어가는 왕이고, 그런데 그 왕은 지극히 겸손하여서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이라고 성경은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세상에 어떤 왕이든 대통령이든 통치자에게 많은 기대를 거는 사람이 이제는 없을 거예요. 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정치 성향을 떠나서 모두가 실망하고, 우리나라 미국 할 거 없이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참 그 많은 몇 억이나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없냐 이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세우시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더 이상 우리가 기댈 만한 존재도 아니고 믿을 만한 존재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통치자도 완전한 통치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성탄 전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나귀를 타신 그 겸손하신 왕,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러 오셔서 자기 성에 죽으러 들어가시는 왕, 그분이 이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완전합니다. 그분의 통치가 완전해요. 그분은 공평과 정의와 성실과 인애로 영원히 다스릴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냐면 그 나라에 황금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 나라에 맛있는 사과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가면 죽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소멸하지 않는 건 지옥도 똑같습니다. 지옥에 가도 그 영혼은 소멸하지 않아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 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우리 몸이 부활해서 그 땅에서 산다면, 그 하늘에서 산다면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유는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 누군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완전하신 통치자, 아름다우신 분, 성실과 인애와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다스릴 분,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죽으시고 자기의 백성을 살리신 분, 지극히 겸손함으로 저 높은 하늘에서 십자가 위에까지 그렇게 낮아지셨던 분, 그것을 낙이 새끼로 상징으로 보여주신 그분이 우리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나라를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그 왕권이 바뀌지 않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헌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그러므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그리고 이러한 모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부터 성령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은 다음에는 그 사람 육체 안에 임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를 날마다 알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